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핸드폰 확인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핸드폰이 울리시는 분은 제가 귀하게 쳐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1대1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럼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키가 제일 커서 항상 반에서 45번, 44번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 항상 저를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1층에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그거 밝은 날 그거를 걸어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1층에서 울고 있으면 1층 1호 아줌마가 문 앞에 나와서 저를 손잡고 3층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가서는 좀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덩치 큰 겁쟁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손잡고 이제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꾸 느낌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무섭다고 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저희 집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은 이렇게 밥을 한 숟갈 뜨고 그 밥을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고 절을 하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 겁쟁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가 1번으로 서서 그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물을 마셨다고 겁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폭풍과 같은 환란이 끊이지 않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갈등, 질병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등이 우리들을 위협할 때에 우리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로 피하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피난처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입니다.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최고의 말 중에 하나가 최고의 장애는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면서 신체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두려워했죠?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은둔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대인기피증 환자가 아닌데 사람들이 대인기피증 환자인 것 마냥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말한 두려움이라는 최고의 장애를 우리가 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맞추시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아시네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맞추시네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려고 했는데 못 세봤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하루하루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요, 저도 놀랐거든요. 이제 예화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러한 명언을 했대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대상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뺏기지 말고 진정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너와 함께함이니.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치 말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양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무제한으로 있으신가요? 아니죠. 우리의 지혜가 무제한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무제한으로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은 끝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은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피난처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방공호가 엄청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방공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조건 지하철로 숨어라. 네, 저희 앞에 남동구청역 있잖아요. 미사일이 날라온다면 가까우니까 바로
남동구청역으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이 근처에 없다면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으로 숨으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3순위는 지하실로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댓글이 참 웃깁니다. 어쨌든 죽습니다. 네, 전쟁이 나면 어쨌든 죽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는요, 단순히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마흐세라는 단어입니다.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 보호받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과 권력과 사람들에게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고 권력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의지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누구를 팔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더 사랑하여 영생의 길을 놓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의지할 것이 세상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아멘. 내 모든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피난처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약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사진은요, 요즘에 마라톤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는 진태현이나 션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기안84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 사진은 마라톤을 첫 시작했을 때의 기안84의 표정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마라톤이 한 경기에 얼마를 뛰죠? 42.195km를 뜁니다. 이 선수가 이걸 달리면 2시간에서 10분,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까지 뛰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30분 이상 달리기를 해봤던 기억이 평생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10분 이상도 뛰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들 뛰어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10분이 지났고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1시간 이상을 뛴 기안84의 모습입니다. 점점 힘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엔 힘들어서 멈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닿는 데까지 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 힘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에 우리들은 쉽게 지칩니다. 만약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몸에 좋은 산삼과 캐비어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먹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아이가 만화를 보는데 막 결투를 하다가 쓰러지면 약을 먹더라고요. 그럼 그 만화의 주인공 갑자기 다 낫다고 일어섭니다. 과연 무엇을 먹어야 그렇게 바로 육체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만화에서만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그 그늘 아래 거한다면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에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있죠. 우리의 힘은 누굴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영적이며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진을 보시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네, 참 멋있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독수리의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하느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빠르게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쳐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네,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독수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새나 비둘기를 보면 참 날개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몇 번의 날개짓으로 하늘을 나르고 하늘을 날아서는 멋지게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기류, 즉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날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간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힘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요, 세 번째, 시야가 넓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도 봐서 그 먹잇감을 빠르게 날아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단점이 이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로 지금 나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항상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실 그 기도의 응답과 평안과 위로를 바라보지 않으시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나의 삶 가운데 보이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함 때문에 쓰러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신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으며 더욱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혹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미리 나에게 조만간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환난이라는 뜻은 어려움, 두려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마동석입니다. 덩치가 엄청 크죠? 이분이 나오는 영화를 대부분 보면요, 모든 악한 사람들이 몇 방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한 방에 넘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 배우의 덩치가 크고 또 운동도 한 분이라서 이 배우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든지 한 주먹에 쓰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마동석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 덩치 크고 힘센 사람 두려운 게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기도 여자 주인공하고 멜로 영화를 찍어보고 싶대요. 그런데 많은 감독들이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동석이 상상을 해보셨어요? 뭐 연애 드라마나 뭐 영화를 찍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전혀 그런 각본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처럼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언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알미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디에 갇히게 되죠?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자굴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천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눈을 감고 떴는데 사자 3마리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줌을 쌌을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무슨 공포죠? 죽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일 것입니다. 혹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죽음이란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진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맹수 사자가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자의 뭐를 막으시죠?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 글씨로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시잖아요. 땅이 변한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산이 흔들린다, 바다 가운데로 빠진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로 빠진다는 것, 그 지진의 강도가 9, 1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뒤덮는다. 생각해 보셨어요? 엄청 무서운 재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불안정함과 삶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을 상징합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진을 막기 위해 손으로 땅을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지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진은 언제 멈춥니까? 멈출 때가 되면 멈춥니다.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립니다. 억수가 아니죠. 비가 정말 많이 내립니다. 땅에 물이 차서 넘칠 정도로 비가 옵니다. 우리가 그 빗물을 퍼낸다고 해서 그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가 멈춰서 물이 흘러내려가야만 그 물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위기가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지진과 자연재해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이러한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 그의 지혜로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이 1절의 고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이 3절 마지막 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어떠한 변화와 위협에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운, 관계의 갈등, 질병과 불확실한 미래와 같은 도전을 맞닥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할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너네들 무섭냐?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 멋있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을 내립시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좌절이 아닌 소망으로, 낙심이 아닌 승리와 변화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왜? 주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 당하고 슬픈 일이 다가와도 걱정 말아라.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화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일평생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속해 있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 근심 걱정하도 찬양 함께 심차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들